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네,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도 아니고요, 그리고 권세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여러분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권력을 갖게 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고 평안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것을 깨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디안과의 전쟁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단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긴 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었던 미디안의 전쟁에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으로 금을 다 취하죠.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은 그냥 모두 다 받아서 누렸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잘못된 사고방식과 전통을 심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 그 첫 열매가 바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또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은 사람의 신앙의 차원으로 절대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의 위치를 우리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 신앙을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뿐인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은 그냥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사실 청출어람이 출어람이란 말이 있기도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보고 듣고 자랐던 그 사람의 신앙과 그 믿음까지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특출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자라났었던 부모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 안에서 그 신앙이 다져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셔서 제가 누구 때문에 제가 교회 다니기 싫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모두 각자가 제가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이거구나,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제가 믿음을 지켜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서셔야 돼요. 부지런히 서셔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기억하십니까? 이 5 손가락 기억하세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야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런 삶을 사시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찾았습니까? 자신들의 앞장서서 암몬과 싸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강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것이 뭐냐면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10장 말미에 보면 암몬 자손이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이 11장으로 딱 넘어오고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눈앞에 지금의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싸움자라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였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5년간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끌어다가 하나님 대신에 섬겼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모르긴 몰라도 4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드러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셔서 암몬과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싸움자라고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이요, 하루아침에 절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갑자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그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요, 하기 싫어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하루 세끼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셔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여러분 똑같아요. 크게 막 어떤 은혜 받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콩나물씨로 예전에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콩나물씨에 물을 주면 이게 처음에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물을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크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이 믿음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양떼들을 돌보며 지킬 때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었을 때 그 곰도 물리쳤다고. 어떻게 물리쳤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양떼들을 돌보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물맷돌을 분명히 다윗은 던졌을 거라고요. 저 앞에 돌을 세워놓고 수도 없이 던져가면서 실패를 거듭거듭했지만 그 수많은 연습 속에서 이제는 정확하게 내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 실력이 쌓아 있었던 그 다윗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단단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은요,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말씀을 읽기를 결단을 하시고 묵상하기를 결정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 시간들을 규칙적으로 가져갈 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평온할 때 그 시간들이 쌓여진 그 시간들이 위기의 순간에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평온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이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를 모르는데 우리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턱 섰는데, 물론 이 자리에 그럴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섰는데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혹시 야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사람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냥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강자의 논리, 능력의 논리 때문에 쫓겨난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주민들은요, 이 길르앗의 아들들과 수많은 배다른 다른 아들들이겠죠. 정실 부인의 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입다를 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입다의 삶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입다는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도비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잡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건달입니다. 깡패들이요. 그러니까 입다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깡패들과 함께 약탈하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약탈했겠습니까? 입다는요, 수년간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의 마을과 성을 공격해서 빼앗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암몬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땅 한복판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입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 그 민족에 대한 그 애정, 열정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버렸는데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이익과 그냥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이런 입다를 이스라엘이 찾았던 이유를 보면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였다. 뭡니까? 깡패의 두목으로서 싸움 잘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며 천대하며 쫓아낼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 10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택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볼 마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었던 입다를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공동체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재산과 권력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작품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차별이 없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언제고 교회는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교회 식구들을,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말을 참 좋아하고 기쁜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요, 그 사람의 능력, 외모, 재산, 실력과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보실 때,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귀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와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서로를 대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능력 위주의 사회고요, 치열한 경쟁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 한번 증명해 보라고, 네 능력을 한번 보여보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되고 지적받고 무시받는 세상,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거 실수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이 동네 빵집 맛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케이크를 주문하러 갔는데,
이제 케이크 사이즈에 따라서 박스 크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뭐 사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뭐 3호인지 2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2호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한 이제 알바를 시작한 그 일하시는 분이 이제 실수를 해서 2호 박스가 아니라 더 큰 3호 박스를 막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옆에 이제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너 지금 케이크 사이즈가 뭔데? 딱 물어보니까 아차 했던 거예요. 아이고, 손님 지금 뭐 주문하셨죠? 그랬더니 저 2호 주문했는데요. 어머 죄송합니다. 막 급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박스를 꺼내가지고 만든 걸 막 조립하니까 곁에 있던 사장님이 하는 말이 손님 말을 제대로 듣고 일하자면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내가 그 조고모르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종업원의 얼굴도 밝아지고 곁에 있던 사장님의 얼굴도 밝아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참 뒤에 그 빵집에 다시 빵을 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종업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왜요? 하고 제 아내가 물어보니까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실수하지 않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칭찬과 격려,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그 말, 사랑의 격려가 필요할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참 큰 믿음으로 어떤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떤 큰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늘 서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온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훈련들과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쌓였었던 그 신앙의 시간들이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잠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 그 깨워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